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네.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귀한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에서 아주 재미있는 길거리 마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 각종 길거리를 다니면서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마술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로 촬영을 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또 그 마술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어찌나 신기하고 또한 놀라운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간단한 마술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였던 공이 갑자기 두 개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세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없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의 몸에서 퉁 하고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분명히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를 이렇게 샤라락 하니까 어느새 목걸이가 이제 없어져서 어딨나 봤더니 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기한 마술을 또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아니면 연출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재밌다, 신기하다, 와 이거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은 그런 광경들. 특히 거기 이제 길거리 가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분명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광경인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그렇게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또 되게 재밌어하고 또 놀라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러한 그 사람들의 리액션들을 보면서 아주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마술사의 마술과 그리고 이를 본 길거리 사람들의 그런 실감나는 리액션을 이 네모난 모니터 화면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재밌다 하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공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라고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 또 찾아보시기도 하시겠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셔서 정말 찾아보셨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에게 야 이거 내가 진짜 찾아보니까 완전 재밌어, 야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엄청 신기해 라고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뭐 문자로 보내주든지 하시겠죠. 그래서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이걸 이런 걸 또 왜 보내나 하고 봤다가 심심풀이로 봤는데 보다 보니 또 재밌네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한번 봐봐라, 심심할 때 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보내주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또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재미있는 걸 본다거나 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또 좋은 곳을 다녀왔다고 누군가에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를 이렇게 일평생 얼마나 많이 또 드시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항상 또 새로운 것처럼 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보다니, 야 내가 먹어본 줄 알았던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는 또 이건 처음 먹어본다 하면서 엄청 또 신기해하면서 누군가에게 야 거기 진짜 맛있어 하고 또 분명히 이야기하겠지요.
거기 괜찮더라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거기 그 뒷골목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고 거기 뒷문으로 들어가야 뭐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줄 것이고요. 거기 가면 이런 것은 꼭 먹어야 돼. 또 이것은 꼭 해야 돼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꿀팁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잘 갔다 오고 잘 먹었으니까 된 건데 꼭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아주 훌륭했어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꼭 이거를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만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걸 듣는 사람도 또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누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와 꼭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즐거워도 함께, 그리고 신기해도 함께, 또 때로는 슬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라오시면서 예배당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큰 우리 외부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셨습니까? 네. 함께라서 좋은 6월 이렇게 적어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혼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예수님은 혼자서 그냥 내가 나중에 있을 그 저천국을 위하여서 지금 빨리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 정진해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보았던 이 제아의 마술사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길거리를 나간 것이겠지요. 그냥 자기 혼자서 집에서 해보고 야 이거 신기하네, 나 이런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그냥 끝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바로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좋은 영향인지 안 좋은 영향인지를 분별하고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묵자후이라는 말처럼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옆에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영향을 받아야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일단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나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 상호작용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티키타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티키타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티키타카는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할 때 공을 이렇게 패스할 때 티키타카 이렇게 패스하는 그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티키타카 이렇게 말로 하면서 이렇게 패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잘 패스를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말로 옛날 말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서로에게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도 철저히 상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저 먼 하늘에서 마치 우리 시계를 만든 시계공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게끔 해놓고 거기서 완제품 해놓고 이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그 안에 교제함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지사일 텐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염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요. 하나님 또한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이쪽 서랍에 넣어놨는지, 장롱에 저기 넣어놨는지, 저기 장롱 뒤편에 넣어놨는지 모르는 그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교제함 가운데서 우리와 소통하고 또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환난과 관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힘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여기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현실의 벽 앞에, 현실의 벽에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딪히면서 사역을 하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현실의 벽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항상 정면으로 승부하는 일종의 승부사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 문을 두드렸고 열린 문으로 이 문이 열렸을 때는 힘차게 또한 나아갔고요. 또는 혹 닫힌 문이 있더라도 밤낮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정말 돌에 맞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끼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여러 번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서로가 깨닫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마술쇼를 보면서 깔깔깔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행복을 서로가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단순히 쉬운 일만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또한 넉넉한 형편으로 아주 부자들이 많고 큰 교회여서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든든한 그런 교회라기보다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고 열악함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의심과 고뇌 속에서 묵묵하게 한 걸음을 디뎠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막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일렁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귀한 고백을 말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사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천천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과 그의 사역의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는 순간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왜 꼭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이 복음을 꼭 자기가 전해야 하는가? 다른 누군가가 또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꼭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초대 교회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서로 밖과 안에서 둘 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안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분명 그 가운데 심기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 혼자 일하실 수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손을 그냥 이렇게 튕기기만 해도 갑자기 사람들이 와 이렇게 다 믿게 되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셨고 사명자를 통하여서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짙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또한 그것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연합을 이루어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결국은 전파가 되었고 이 선한 사역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어려움들을 딛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랬다면 그 다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사명이라고 해서 바울에게서 그치면 안 되고 바울이 모르는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공유하였었던 교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랬으면 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복음이 잘 전달되었다 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마치면 될 텐데 그러한 복음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녹아들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있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하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학책 읽고 사회책 읽듯이 그냥 전달되고 정보가 공유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또 전파돼서 그 삶 가운데 또 꽃 피우게 되고 그 많은 세월을 거쳐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카톡이 됐든 메시지가 됐든 전도지가 됐든 커피 쿠폰이 됐든 뭐든 그 다음 물꼬를 트는 일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로 흘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물길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물길이 필요한 곳, 메마른 곳, 물이 필요한 곳에 이 물길이 나야 되고 그곳으로 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야만 합니다. 깨어짐이 있고 어긋남이 있고 정말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필요한 곳, 그곳으로 흘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희한하게도요, 복음의 소식은 낮은 곳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정작 복음이 남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남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복음이 이용되는 그런 변질된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고지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었더니 내가 잘 돼서 어떤 고지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얻은 자들은 더 낮은 곳으로, 더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면 이 복음이 오늘날 나를 위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정신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를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더뎌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바람들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 견디지 못하겠다면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의 귀함, 서로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사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지요. 한편으로는 황제, 로마의 황제가 가장 먼저 복음을 믿게 되면 전국으로 그것이 전파가 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게 되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부대끼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만큼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취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복음이 꼭 필요한 곳, 이왕이면 낮은 곳에 나의 관심의 밖에 있었고 염두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우리와 관련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고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눈에 띄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꼭 그렇게 후미진 곳으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노라면 의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앞과 옆과 뒷면을 살며시 돌아봤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후미진 곳들, 어두웠었던 곳들을 주님의 이 복음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잘 받은 자로서 또한 잘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나는 잘 되었어, 나는 아주 잘 되었어, 나는 잘났어,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주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와도 함께 해주시는데 당신과도 당신 곁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내가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 같은 자도 살렸으니 이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나누어 주면서 이 내가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떠한 상처를 치유하고 꼭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덤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마음 같아선 그렇지요. 너무 좋은 이야기고요. 하나님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수님 또한 그러셨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당장에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겁고 빠듯한데요.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할 용기도 생기고 떳떳함도 좀 있고 차 한 잔이라도 사줄 수 있는 품이 돼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너무 저는 이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을 때 마치 주전자로 이렇게 물 붓듯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작은 일도 하려고 할 때마다 주저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너무 가진 게 없을 때,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할 때, 누추하게만 여겨질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이 나보다 더 낮은 곳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요 누군가 그런 와중에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먼저였던 바로 그때에 어느 누군가 흘려보낸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이 그렇게도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이 복음의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들음과 복음의 말하기와 복음에 함께 있어 주기를 통하여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 당연히 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 복음은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잘 믿어라, 그냥 교회 잘 다녀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진심을 다하여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누는 고백과 작은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삶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 오롯이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영향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부담감을 느끼고 숙제처럼 언젠가는 해야 될 또는 내게 있어서 짐처럼 느껴져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수두룩 빡빡한데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들 그래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내게 있어서 정말 역사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또한 흘려보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행복이 주 안에 있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고이면 안 되고 계속해서 흘러야 하는 것처럼 모든 각처에 막힘없이 흐르고 순환하고 샘솟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단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주목하는 모습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발전해서 죄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이 없는 나는 그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타인을 나에게 귀속시키려 드는 못된 버릇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인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이고 상황이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되게끔 조정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종종 드러나는 각종 범죄의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자꾸 자기 것으로 채우려 드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단상을 보면 끝없이 욕망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채우려고만 듭니다.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심지어 관계마저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마치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디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높아짐을 위해 남을 밟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선한 사역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동참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에서도 나누었던 분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갈까요? 네. 구두닦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남에 있는 한 개척교회의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해외에 있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항상 이 선교비를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선교 단체에 항상 후원을 하시면서 한 영혼들을 품으시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상가 2층 건물에 있는 당구장 위에 있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성도 수도 한 15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좀 힘든 분들을 위하여서 또한 가난한 분들을 위하여서 항상 그분들에게 지원해주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시는데 자기의 능력이 이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닦으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이제 쓴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실 구두 닦는 일이 행복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형편이 돼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형편이 되는 것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분은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에서 사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층에서 교회 앞에서 이제 구두를 닦으시는 거예요. 하나 2,000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정말 꼭 필요한 그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십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한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 아십니까? 신앙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 부흥회 같은 건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모이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어디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선택 특강이라고 해서 내가 한 5명의 강사들이 초청해서 오는데 골라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김정환 목사님, 이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를, 특강을 듣고자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좀 늦으시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늦으셨는데 뭔가 딱 이렇게 박스가 하나 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빵이랑 우유예요. 빵이랑 우유인데 요즘 같이 좀 좋은 빵집, 좀 이렇게 메이커 있고 이름 있는 빵집이 아니라 그냥 동네 빵집인 것 같아요. 그래 빵 포장지에 빵이 이렇게 왔는데, 빵이랑 이렇게 서울 우유였는지 제가 연세 우유였는지 뭐 남양 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유가 왔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그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서 오셨어요. 이분은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오셨는데, 네, 그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런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구두를 열심히 닦으셨는데, 열심히 닦으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선교적으로 지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다가 루게릭병에 갑자기 걸리시게 되셨다고 해요. 알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구두를 닦으실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모님이 대신해서 구두를 닦으시게 되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니실 수밖에 없게 되셔서 구두를 닦으실 수 없게 됐고, 또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구두를 닦으시고, 또 이렇게 특강을 위하여서 오셨는데 말을 못 하십니다.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말을 하셔서 이렇게 타자기로 설교를 치셔가지고 화면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그 자리에 신학생의 입장에서 앉아서 빵이랑 우유를 아싸 빵이랑 우유다 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뭔가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좀 더 맛있는 빵 없나 생각도 들고, 초코우유 난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특강으로 온 사람만 해서 한 5-6명이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있었고요, 유명한 교수님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신학생들에게 빵이랑 우유 간식 주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그 빵이랑 우유를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분이 정말 말도 못하는 형편의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나는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무언가가 저기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제게 있어서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번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모님도 좀 몸이 안 좋으시다라는 이야기를 건너서 듣게 되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우리 교회로 기독 공부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신문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머리 식히고자 이렇게 둘러서 보다가 이분이 개척교회 하시는 그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뽑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제가 알기로는 은퇴하실 나이는 아직 안 되셨는데, 이제 그 광고를 보면서 이제 이분이 목회를 정말 못하시게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모님도 그렇고 굉장히 누가 봐도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그냥 손해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차마 나는 그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정말 쓰레기와도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았나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하신지를, 또한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절한 그 복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각자의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사명은 뭐 어떤 사람을 위한 사명이거나 단체를 위한 사명, 어떤 나라를 위한 사명은 아니겠죠. 주님이 마음을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나아간다면 그 작은 삶의 찰나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감하면서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그리고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걷고 또한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변을 둘러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앞가림하기도 분주하고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은 주변의 많은 요소들과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어디 다른 데서 멀리서 일하시지 않고 그냥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에게만 일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에 나의 일은 내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한 사역들은 내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켜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누고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였던 사역이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자랑할 만큼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음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면서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있는 새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니? 어떻게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형편이 이렇게도 생존하기 어려운 삶인데 어떻게 이 주님의 부탁을 내가 들어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죠.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하실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실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네 능력으로 네 잘난 맛에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네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네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우리 동역하면서 보지 않을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흘려보내야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믿으시고
여러분 붙드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사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채우실, 내 걱정과 근심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채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용기와 심지를 누군가에게 또한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